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묵상이 열왕기서가 다 끝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열왕기서를 정리하는 듯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랑 이어지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본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을 하는 설교를 잠깐 하면 묵상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생명의 삶으로 묵상 따라오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 말씀을 정리하는 듯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열왕기서의 주제처럼 보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반, 배신, 어떤 영화에서 송강호가 외쳤던 단어 같긴 하지만 이 배반과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서에서 12번이나 사용됩니다. 물론 그 중에 딱 한 번만 열왕기 왕에 사용되고요, 열왕기 상에 사용되고 열왕기 후에,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11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얘기는 앞부분엔 이 배신의 역사가 짧았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이 많이 세워진, 도리어 왕이 엄청 많았던 때에 배신이라는 말이 11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묵상을 통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시대는, 그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왕들의 시대는 요약을 하면 배반과 배신의 시대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한 결과로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 또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였는데 화친을 위해서 성전의 은금을 털어다 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결과로 유다의 1차 포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0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결과로 유다가 멸망하고 3차 포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를 배반했다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이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게 열왕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열왕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그냥 요약하면 배반의 역사고요. 우리나라든 우리나라의 과거 삼국시대든 서양의 중세든 근대든 현대든 모든 역사는 이 배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답답하거나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는 배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도 배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 배반의 역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야곱 같은 경우도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인 그 배반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회복되긴 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배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던 세상을 보던 우리는 세상에서 배반의 이야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배반의 이야기를 열심히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남보다 어떻게 더 잘, 빠르게 혹은 훌륭하게, 좀 더 지혜롭게 배반의 타이밍을 찾아 좀 더 효과적으로 배반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삶을 살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차피 배반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배반을 함으로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느냐, 가장 적절한 배반을 통해 어떻게 성공이나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냐를 고민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인생을 사는 삶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배반의 역사 안에 배반과 정반대 이야기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반하지 않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배반의 역사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 혹은 성경에 하나님의 인물로 들어간 사람들의 비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배반의 삶을 경험했거나 배반을 실제로 행했거나 배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배반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일반 역사를 보고 살다가 성경을 보면 배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역사를 보기보다 배반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배반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은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배반의 역사 안에서 배반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반은 굉장히 심하게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마치 로마의 누구를 배반한 브루투스처럼 너마저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는 것 정도를 배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배반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했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게 배반인데 이 배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역사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참 우리와 먼 게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런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배반한 자와 싸우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배반한 자와 싸우고 배반한 자를 벌주고 배반한 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배반한 자를 멸망시키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걸 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배반과 싸우시는 게 아니라 배반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몇 명의 배반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거나 몇 명의 배반에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하던 일을 중단하시거나 몇 명의 배반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멈춰지기는커녕 도리어 이해가 안 되는 배반을 통해 성경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 배반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배반이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배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기보다 배반을 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요셉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형제가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게 종으로 판 거였는데 그 형제가 자신을 배반한 이야기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배반과 싸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이신 역사가 요셉을 괴롭힌 형제를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반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고 역사의 형태라는 겁니다. 배반한 자를 멸하는 게 아니라 배반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배반한 사람들을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닌 배반을 넘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선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1년 내내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1년 내내 우리의 마음이 배반한 자에게 복수하거나 배반한 자가 잘 안 되는 걸 보고 싶어 하거나 배반한 자가 뭔가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1년 내내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벌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조차도 대부분은 그 사람들을 넘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거나 그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했던 배반을 악을 그 선으로 바꾸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에서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약간의 악들, 약간의 잘못들, 약간의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 모든 집중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냉정하게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어저가 완전 반대입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끝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하면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세상에서 배반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배반이 없는 세상을 원하시기보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배반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배반하는 자들은 전부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배반자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닌 배반자가 있고 괴롭히는 자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같은 신실함을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혹시 묵상하시다가 열왕기서에 배반하는 사람들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반대의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변하지 않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바울에게 참 면류관의 일을 주는, 영광과 기쁨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또 신약의 얘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실 텐데, 배반의 세상에 살지만 배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만날 겁니다, 배반의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방해되게 놔두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어떤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누가 배반하든 그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여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한 명 한 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반과 반대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배반을 넘어선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열왕기서와 데살로니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배반을 하겠습니까? 배반 너무 센 얘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핑계로 말을 하겠습니까?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남이 어차피 배반할 거니까 내가 먼저 배반할까? 남이 어차피 뒤통수 칠 텐데 내가 먼저 칠까? 이런 거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혹은 그것을 통해서마저 역사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신실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선을 선택하시면서 일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열심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배반의 역사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신실함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배반의 역사 중심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배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열왕기서 얘기랑 데살로니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반의 시대에 살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도 너무나 자주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배반과 배반이 얽혀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도 그랬던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배반과 거짓이 없는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배반의 시대에 도리어 신실함을 지키고 충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배반의 삶의 시대에 산다고 배반의 사람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고 신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배반에 휘말려 먼저 배반함으로 그걸 지혜롭다고 외치는 세상에서 배반함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지키는 이 동일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임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조금 더 지혜를 주셔서 배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여전히 넘어서 역사하시는, 배반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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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배반의 시대를 살지만 배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